여러분 운동 좋아하시죠? 운동 좋아하시는데 저도 운동 무척 좋아하는 사람인데 시카고 와서는 운동을 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자꾸 이렇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저 운동 참 좋아하고 잘하거든요. 뭐 농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잘하고 참 좋아하는데 좀 운동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 동부 지역에 있을 때 우리 최 목사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 제가 이 볼링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게요? 제가 졌으면 말을 안 하죠 지금. 미안하지만 우리 최 목사님이 저한테 적수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참 그렇게 지내던 때도 생각나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 또 여기 와서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자, 어렸을 때 축구하면은 여러분 그 브라질의 펠레 선수 아시죠? 펠레. 이 펠레 선수가 딱 떠올려지는데 그건 이제 옛날 사람이고 요즘에는 그 아르헨티나의 메시라고 하는 선수 아시죠? 메시. 그 스페인의 그 바레솔 그 팀 이름이 지금 얼른 여기서 도는데 그 팀에서 뛰는 아주 세계적인 축구 선수죠. 그렇게 딱 떠올려지고 농구하면은 뭐 자타가 공인하고 또 뭐 이 시카고 사람들이면은 늘 자부심을 갖는 마이클 조던, 그죠? 그 사람은 항상 수식어가 붙습니다. 농구의 황제라는 말이 붙습니다. 진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라고 하죠. 야구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714개의 홈런을 친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그 뉴욕 양키스에서 뛰었던 전설적인 그 야구 선수가 있지만 저는 그런 사람 지금 생각 안 하고요. 강정호가 좋더라고요. 강정호가 좋고 추신수가 좋고 얼마나 잘 때리는지 아주 너무 예뻐요 요새. 자, 우리 선수들이 잘 뛰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좀 길을 살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죠? 골프. 우리 장로님의 늘 하시는 말씀 골을 풀러 다닌다고 하시는데 이 골프를 말하면은 누가 생각나시죠? 골프? 누가 뭐라 그래도 타이거 우즈죠. 사생활이 밝혀지는 바람에 요즘 뭐 곤두박질하고 예전만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요 타이거 우즈가 움직이면은 구경합니다. 세계적인 이 골프 선수죠. 뭐 이렇게 저렇게 쭉 논하다 보니까요. 뭐 북쪽 사람, 남쪽 이 미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아니면은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나라는 뭐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속상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이 운동선수, 세계적인 어느 나라보다도 잘하는 이런 종목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뭐가 있습니까? 야구? 아이스케이팅. 맞아.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아주 괜찮았잖아요.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 김승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양궁을 생각했어요. 양궁. 여러분 양궁하면 김순영 씨라고 하는 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름이 귀에 익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분이 21에 은퇴를 했더라고요. 그 전에 날린 거. 한국 양궁 선수들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시킨다 그래요.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고등학교 그 이상 돼야지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시켜가지고 감각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 김순영 선수가 21에 은퇴할 정도였는데 그때 이미 올림픽에서 첫 2관왕의 기록을 깨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로. 그래서 50인을 뽑으면 우리나라 스포츠를 빛낸 과거 현재 통틀어서 50인을 뽑을 때 당당히 이름을 올린 선수가 바로 김순영 씨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야기할 때에 수식어가 따라와요. 신궁. 멋있더라고요. 신궁. 삼둥이 아빠 주몽의 후예가 여러분 이렇게 모르세요? 주몽의 후예? 주몽이 누군지 모르세요? 삼둥이 아빠 대한민국 만세. 모르세요? 주몽? 주몽은 말 타면서도 활 쏘잖아요.
자, 이 고구려 사람들이 기질이 이게 아주 용맹스럽고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한국 사람들이 활을 잘 쏴요. 활을. 그래서 양궁만큼은 세계에서 으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순영 씨에 따라오는 그 수식어가 이제 신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신궁이 뭘까? 물론 이제 귀신같이 쏘는 사람들이 신궁인데, 주몽도 신궁이었고요. 이 신궁이 그냥 신궁이 아니라 다 거기에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제 신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여러분 자세라고 합니다. 자세. 이 자세가 T자형 자세라고 하는데, 옆에서 보면은 다리를 이렇게 넓히고 쭉 뻗고 이겁니다. 이 자세. 근데 이 자세가 팔이 구부러져도 안 되고 처치어도 안 되고 이게 수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활 놀려가는 이 살과 일직선 선상이 있어야 돼요. 일직선 선상. 그러니까 이 어디 근육이 발달하게 되냐면요, 이 등 근육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에다 힘을 팍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양궁하는 선수들 보면 여기다 딱 붙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탁 놓습니다. 이게 일직선상이 되는데, 저쪽에서 저를 보게 되면 이게 T자라는 거예요. T자형.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위에서 봐도 T자형이 되고, 저 관역에서 봐도 이제 T자형이 되고, 하여튼 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자세가 아주 곧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숨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요. 숨 조절을 잘못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숨 조절 자세. 그래야 기본 자세가 갖춰져야 이 활을 이걸 당겨서 이제 쏠 수 있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단계죠.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 자세와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연습을 해서 딱 자세를 다 준비했다 하더라도 하나를 꼭 보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람이라고 하는 바람. 바람이 아니고요. 바람, 풍향, 풍속. 그러니까 활을 딱 당겨서 딱 쏘는데 바람이 어디서 부느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느냐, 얼마나 세게 부느냐, 풍속, 풍향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쏘게 되면은 살이 날아가서 그 목표물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예를 들어서 이쪽이면은 동쪽입니까? 동쪽, 이게 아니요, 남쪽이면 북쪽. 어쨌든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람이 분다고 해요. 그러면 저기가 관역인데 제가 바로 당겨서 쏠 수 있겠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관역에다 정조준하게 되면은 그 바람에 의해서 화살은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오조준을 하는 거예요. 오조준. 약간 이쪽으로 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그 바람을 읽으라는 게 바람을. 이 바람이 복병이라는 게 복병. 장애 요소라는 게. 그 타겟을, 그 관역을 때려야 되는데 이 바람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잘 느끼고 바람을 계산해서 때려야 되는 건데 정조준이라 오조준입니다. 약간 비껴서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관역을 때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활을 힘차게 당기기 전 바른 자세를 꼭 갖춰야 되고, 숨을 골아야 되고, 풍향 풍속을 살피는 것, 이런 준비와 상황 분석이 다 끝나고 나면은 관역을 향해서 정조준해서 때리는 것입니다. 활은 힘차게 날아가는 거예요. 힘차게. 활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자꾸 해보고 싶어요. 이 숨을 조절해야 되고 정신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요거 한순간에 숨이라든지 뭐 깜빡하면은 그러면은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함께 걸어가야 되는 믿음 생활, 신앙생활에도 활을 당길 때처럼 기본기를 꼭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복병이라고 하는 환경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정조준해야 되는 우리 모두의 관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과 제가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기본기를 꼭 갖추셔야 되고, 심호흡, 모든 동작 하나하나를 잘 배우시고, 그리고 상황을 분석하는 거예요. 마치 풍향과 풍속을 읽듯이. 그래서 정조준해야 되는 그 관역, 그 목표물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목사에게도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시느냐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일은요, 재미로 한번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재미로 레인지에 나가서 여러분 한 바퀴에서 빌려가지고 뭐 이렇게 때리는 그런 정도의 여러분 취미 생활로 하셔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은 여러분의 인생을 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지 않으면은 이 일이 진행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을 걸어야 될 만큼 가치 있는 일이고, 여러분과 제가 차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주어진 그 관역, 그 목표물이 있다고 하는데 뭐냐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정조준하셔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했을 때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예수. 그분, 그 예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그분.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한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려고 그러면 늦습니다. 그때는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그를 향하여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그러죠.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같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목표, 관역이 되시는 그분 예수. 예수. 우리의 관역,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는 공동의 목표,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식은요, 아비를 닮습니다. 닮지 말라고 해도 닮게 돼 있어요. 닮지 말라고 해도요, 반드시 닮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보면 그 부모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걸 봐요. 그 부모를 보면 자식이 보이고, 자식을 보면 부모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절대로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또 컵을 잡아야 됩니다. 아이고, 제가요 컵을 잡으면 벌써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잡잖아요. 보시죠? 제 포인터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손가락 하나가 어디가 있어요? 컵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 이런지 몰라 저도요. 저는 그릇을 잡을 때, 컵을 잡을 때 항상 이 손가락이 들어가서 이렇게 잡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희한하죠 이거?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막내가 집에 와서 컵을 가지고 물을 마실 때 컵을 잡는데 이렇게 잡더라고요. 아주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봐요. 놀라는데 어떻게나 익사이팅이 한지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놈 참 누구를 닮았는지 이렇게 잡다. 이렇게 컵을 이렇게 잡는 애들 보셨어요, 여러분? 없죠. 우리 둘째가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잠자는데요, 제가 잠을 자는 포지션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자야지만 편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짓궂게도 사진을 찍어놨는데 제가 파자마만 입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진이 있어요, 저희 집에. 그런데 옆에 막내가 누워서 자는데 똑같이 하고 자더라고요. 아니면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셋을 한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느냐고요. 아주 누가 봐도 아주 섬찟할 정도로 똑같은 거예요. 제가 기분이 더러웠을까요? 좋았을까요?
더러웠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셔요. 저를 조용히 있다가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놀라면서도 좋은지요. 참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담더라고요 계속. 참. 그리고 또 하나, 밥 먹는 것도요, 제가 이렇게 얼큰한 국물을 좋아하잖아요. 생긴 게 이래도 얼큰한 국물을 좋아하는데 이놈은 얼큰한 정도가 아니라 코가 비틀어질 정도로 매워야지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더 맵게 더 맵게 더 맵게, 야 이제 그만하자, 더 맵게 더 맵게. 그래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먹고 가요. 집에 왔다 가면은. 목표가 예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같이, 우리 모두가 같이 바라보는 공동의 그 목표물, 관역이 예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을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 예수님의 행보를 담고, 그분이 말하는 것을 담고, 그분이 사람을 대하는 것을 담고, 그분이 생각하는 스타일을 담고, 그분이 찾아가는 사람들을 담고. 팍 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팍 떠시던가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하십니까? 그래도 푸근하게 가시는 거예요. 자, 아비와 어미를 닮는 자식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속에서 난 자식이니까 아비를 닮는 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똑같이 닮는데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은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요. 제발 아버지의 부족한 건 닮지 마라. 마음으로 늘 그래요. 좋은 것만 닮아라. 좋은 게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수를 닮는 거, 주님을 쏙 빼 닮는 거,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저기가 예수를 닮는 저 목표, 고상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제 한 보 한 보 내딛고 가려고 하는데, 믿음 생활을 그렇게 시작하면서 한 보 한 보 내딛고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죄라는 아주 희한한 존재가 등장을 했어요. 죄. 이 죄 때문에, 한 사람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그 여파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 여파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든 영역과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아주 디테일하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 있죠. 말할 것도 없죠. 행동으로 다 보이니까. 마음으로 나타나는 죄가 있어요.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으로 죄 짓고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아셔요?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더러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점잖은 목사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요, 마음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도 물론이지만 또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이게 아주 수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을 아바 아버지라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동과 말이 우리 안에 우상화됩니다. 우상화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 예를 들자면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이요, 이 금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무섭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요, 녹이기도 하고요, 끌어당기기도 하고요. 아주 이 돈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이 돈이 만능주의가 돼버렸어요. 만능주의. 돈이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황금이 이 시대에, 여러분, 금송아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인 거 아시죠? 예. 모든 사람의 영역에 죄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생각의 영역 속에, 언어의 영역 속에, 내 마음의 깊이, 누가 볼 수가 없잖아요. 내 영혼의 깊이, 내 속에 있는 영역까지도, 죄는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강합니다. 참으로 힘이 좋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여? 그가 죄가 왕노릇했다라고 합니다.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보세요. 자, 예수를 향하여, 예수 닮는 일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쏙 빼닮는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목표를 향하여 활을 당기고 쏘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그 관역에서 빗나가기 시작하는 그 상황 자체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때리고 남을 욕보이고 남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그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완전히 비껴나가기 시작하는 이 상태, 이것이 마음이든 삶의 어떤 영역이든 이 상태 이 자체가 죄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고지곳대로 엉뚱하게 방향을 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저 멀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향은 이쪽인데 그게 나이고 그게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먹지 말라.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먹었잖아요. 그 여파가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발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극렬하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영벌이라는 말이 나오고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고 싶으세요? 영원한 벌에 처하고 싶으세요? 심판대 위에서 덜덜 떨면서 인생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도 들 수 없는 그런 추한 모습으로 심판을 받고자 하십니까? 그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살리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이 준비가 됩니까? 예. 자, 그러면 1장 3절부터 우리 같이 읽는데 그 의미를 잘 보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열정과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생명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나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4절 곧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4절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4절 여러분 4절을 주목해서 보세요. 우리를 택하사라고 있죠. 택하사. He chose us. 딱 잡은 거예요. 내가 생선가게 가서 생선을 딱 봤는데 아, 요놈이 맛있겠다 해서 딱 잡은 것처럼. 얼마예요? 5불이에요. 5불 주고 사는 거예요. 내 거예요. 딱 선택하는 거예요. 택하사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5절로 잠깐만 돌려주실래요? 자, 우리를 5절에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예정하사. 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를 택하셔서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택하여 놓으시고 구별하셔서 거룩하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4절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 일을 언제 시작하셨느냐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일이 언제 시작되어졌는가 보았더니 창세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첫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창세기 1장 3절 이후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행동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분명한 채널과 방법을 통해서, 그 외에는 무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택정하시기로, 나를 아들 되게 하시기로, 나를 딸 되게 하시기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그냥 한마디 들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깊이 사고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깊은 시간을 사고하셔야 돼요. 창세전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야, 어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한마디로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길이 열렸는데 이제는 끊겼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망과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거하게 되는, 옛날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같이 거했잖아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추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죄가, 불법이 의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셔요. 그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과 공존하시기를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추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과실을 먹으면, 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끊어져서 땅에 던져져서 말라버리면은 불쏘시개나 불에 장작으로 쓰여지는 것밖에 더 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는 길이 열린 거예요. 회복되고 그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노력이나 우리들의 열심과 수고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순종의 결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게 하신 그 한 사람의 순종하심,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고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교만 떨지 말라는 것이겠죠. 목에 힘주지 말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그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를 살려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성경은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로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제 중앙무대에 등장하는 예수를 바라보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풀어주고 있어요. 똑같은 요한복음 10장 10절로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맞죠?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더 풍성히 abundant life. abundant life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abundant라는 말은요, 넘쳐 흐르는 상태예요. 이 풍성함 넘치는 은혜, 이것을 우리 주님이 언급하시는 게 내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넘치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노라. 이거 아무 말씀 아닌 것 같아요. 뭐 평범한 말씀 같은데 이 상황과 이때의 역사적 배경을 알면 이 말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 말입니다. 자,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개의치 않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다면은 그 자격과 조건을 충분히 갖춰야 되겠죠. 근데 그건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판은 나는 것입니다. 뭐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똑바로.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법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지적하셨던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오늘 본문은 이 율법주의와 은혜가 정면으로 크래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차가 양쪽에서 한 100마일로 달려오면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 모세 할아버지가 준 율법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모세 할아버지가 준 율법대로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 맞지요? 틀린 말입니까? 법대로 하자는데 틀린 말이에요? 이것처럼 딱 부러지게 옳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격렬하게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사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데 율법을 강조하는 것과 크래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리는 거예요. 내일 우리 노회가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총회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 처음 열리게 되는 종교회의예요. 여기에 사도들이 가고 장로들이 가고 율법주의자들, 리더십들이 모여서 이판사판 깨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든지 결정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율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저 이방인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멋있게 보이고 옳아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법대로 하자는데. 하나님이 차별이 있으셨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전라도 경상도 하나님 차별하셨어요? 남과 북을 차별하셔요?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셔요? 하나님은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적어도 부족한 사람이 만나서 경험해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데 사람들은 차별을 법제화합니다. 시스템화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이건 구조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법은 맞는데, 법은 중요한데 여러분, 법이 살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을 때에 주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그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순서가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자, 마음으로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으로 믿게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 빨린 소리하고 형식적으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미사역을 통해서 근사하게 하는 말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세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갈 때에 내가 죄인인 줄을 알고 주를 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저 목표를 향하여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여정에, 믿음의 여정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100날이 있고 1000날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코끝에 숨을 하나님이 딱 걷어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놓고 가셔야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그 윗덴버그 대학교 안에 그 볼루튼 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게시판이죠. 게시판에 95개의 조항이 딱 내걸립니다. 그러면서 이 유럽의,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스위스 이쪽으로 해서 이 소위 말하는 레포메이션, 체인지가 아니라 레포메이션, 완전히 바람 투 탑으로 뜯어 고치는 개혁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불길이. 그 일어나는 모든 사상과 근거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한테 성경 안 줬어요. 이때만 해도요. 아십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자기네들 이 뭐라고, 자기네들 어떤 이 특권층의 어떤 유산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짓거리고요. 강대상에서. 그리고 연복계 동전이 땅 떨어져서 땡그랑하고 소리가 나면은 저기 연옥에 있는 영혼이 슉 날라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괴담이나 만들어 놓고요. 그래 사람들이 돈 내잖아요. 돈 뜯어내려고.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목사가 돈 뜯어내면 돈 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감동이 있으실 때는 헌금하세요. 저는 일체 말 안 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룩한 목표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그 당시에 개판이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 주실 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정신 차려서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405장의 찬양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미안해요 사모님, 제가 음을 못 잡았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속하여 있습니까? 포함이 됩니까? 여러분, 이신, 믿을 신, 득, 얻을 득, 의, 칭할 의, 아시겠죠? 그래서
이신득의. 이 앞에 이렇게 쓰고 쓰는 이 써있자는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목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신, 믿음 때문에 이신득의, 의를 얻게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믿음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라는 그 말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칠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저께 말씀 준비하다가 이 영접 기도를 준비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사람에게는 이 기회가 아니면은 다시 들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 영접 기도를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남을 돕는 선한 행위가 있어서도 아니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래서 교만할 이유도 교만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요. 자, 눈 감기 전에 보세요. 자, 이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죠? 아까 이거요. 이거 멋있죠? 멋있을 것 같아. 이거 딱 붙여가지고 이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물론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하시지만 때로는 기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요. 예, 등을 약간 등판에다 붙이시는데 어깨 펴시고 편안하게, 그리고 고개 이렇게 들으시고 편안하게 주무시지는 마시고요. 예,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그리고 손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럴 때 그냥 이 무릎 위에다 허벅지에다 놓지 마시고요. 저 같으면은 주님 저에게 임하소서 간절하게 이렇게 저는 보통 합니다. 저의 경우는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으시고, 예수를 잘 믿다가 실족한 분들은 회개하며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소.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간절하게 한 말씀을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편하게 앉은 자세에서 주님께 간절하게 한 말씀 올리세요. 입을 떼기 싫으면 영혼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시오. 주님, 나 좀 도와주시오. 믿음에서 떠났던 그 관역에서 엄청나게 빗나가고 있었던 나를, 여러분 그 관역을 향하여 정조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결단으로 호소하세요.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시오. 주님 닮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닮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호소하시면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직도 주님을 내 마음에 깊이 모셔 드리고 주인으로 고백한 적이 없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혹 계시면 자기 귓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그렇게 고백하셔도 되겠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정 걸려서 소리를 못 내겠으면 마음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들으시니까.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나 이제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 쏙 빼닮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시오. 그렇게 한 보 내딛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심정으로 제가 하는 기도를 한 절 한 절 따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성숙한 성도님들은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느 한 개인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 그 심령 속에 들어가 이제는 좌정하사 주인 되시고 그 생명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처음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분들,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사실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줄로 압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우리가 쏙 닮아야 할 예수, 한시간도 한순간도 내려놓을 수 없는 예수, 우리 인생의 목표, 인생의 관역이 하나님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그 예수,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믿음의 여정을 한 보 내딛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 읽고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